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린 17장 전반부에서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그런 기사를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계속하는데 그들이 행진하면서 첫 번째 만난 대적이 있습니다.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좋은 역할도 있고 안 좋은 역할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감독하신 드라마에 우리는 한 부분을 배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앞길을 막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대개 이 행진의 후미에는 어때요?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애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해서 괴롭힘을 주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좀 야비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야비해. 하는 게 아주 야비해. 겉은 안 그런데 속은 아주 웅큼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의해서 오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노예 생활만 했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과연 전쟁을 치를 것이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이 큰 제목인데 그게 해결되면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다. 그게 산 넘어 산이다. 우리 그렇게 하죠. 이제 2, 3만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산이 없겠지 했는데 웬걸 올라가 보니까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되는 문제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수를 터지게 하셨는데 이제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은 그때 놀라운 대적을 만나게 해서 또 한 번의 전쟁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해 가시는 우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라는 건 어차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싫으면 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죽어 있으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건 문제야.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 문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실까?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전쟁은 우리가 보는 전쟁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앞에 섭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역시 이 싸움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할 수도 있고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폼이에요. 그러면 누가? 모세가
비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나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더라.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과 육체와 육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그냥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텐데 내가 저 때문에 그냥 저걸 어떻게 없애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 육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고대 잡은 사탄과의 영적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 자꾸 부딪혀요. 남을 미워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왜? 그를 움직여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누구냐? 마귀와 귀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자신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적인 승리는 모세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팔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 이제 바위를 놓고 모세를 앉히고 그 팔을 붙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직 수련회 할 때 재직들은 아론과 훌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목사님이 목회해서 피곤할 때 재직들이 와서 양손을 부축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나가도록 해야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 재직의 역할은 그런. 근데 어떤 재직은 또 그 목사님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 패배하도록. 목사님이 좀 죽을 썼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야당의 심정은 여당이 좀 죽을 썼으면 좋겠어. 그래야 야당이 또 집권하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여나 야나. 어차피 그분들의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문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죽을 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올라가. 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당이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주는 게 국민의 대표인데, 잘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그냥 지나가고, 잘못하는 건 또 갖다가 지적을 하고, 이런데 이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잡아당기고 그런 문제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실을 가리켜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부축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을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되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실 때, 내 기도의 손을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발은 쉽게 떨어지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과 훌의 부축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구조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진짜 어려우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형제들도 안 도와준대. 내가 좀 잘 나가고 그럴 때 그 형제들도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쪽박차게 되면은 형제들도 떠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도와줘도 형제들이 정작 어려움 당하면 외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도 자기가 손해볼 때는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신다. 자식이 사고치고 패배해서 사고 뭉치게 돌아오면 부모도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왼수가 오면 우리 집안이 또 풍지박산 나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와도 그 아들 오기를 기다리다가 달려나가서 그를 목을 오금맞겨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해 소를 잡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두 번, 세 번 실망하면 그 다음에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10번 실망을 하고 100번 실망을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진정 나를 도우실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